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서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더라도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기쁨과 그 열매,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 텐데, 그 깊이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과는 서로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야, 이걸 알더라도 자, 그 대화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건가, 이거 차이와 이해가 좀,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더라. 저는 좀 그렇게 많이 관찰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일을 관철하는데, 그러니까 내 소원, 내 어려움, 필요, 당연히 그것은 기도의 중요한 시작점이고, 그리고 꼭 해야 한다. 그 시작점은 당연히 당연한 거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필요를 주 앞에 아뢰는 것 중요하고 해야 할 것이지만,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신의 뜻과 원함을 관철시키는 수준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의 필요를 좀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기도를 그렇게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은 분명히 그렇게 돼서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고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또 도약판 같은 게 되지만, 늘 깊이 해보다 보면 우리의 필요와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그 능력 있는 중보기도라고 할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보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이고 의미가 있을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어느 뚱뚱한 분이 승마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건강을 위해서 승마를 해야지. 그리고 며칠 동안 승마를 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자기가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빠지나? 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분의 몸무게는 하나도 안 빠졌는데 말이 5kg이 빠진 거 있죠. 말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이 뚱뚱한 분이 타니까.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보기도의 능력,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그것 자체가 능력이죠.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우리의 상황을 같이 나누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참 귀한 부탁이고 시작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한 중보기도 혹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공동체가 나를 위한 중보기도가 우리 자신의 개인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 또 뭐 이게 더 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막 1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대화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할수록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입장을 조금 더 다르게, 똑같은 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받는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도 받는 사람도 너무 좋은 기회이지만,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맞춰서 그 열매와 그 놀라운 응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인,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이 시간과 이 상황과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결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안타까움과 하나님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수준을 그냥 머물러서 안타깝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이런 상황은 정말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처음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점점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분은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진다니까요.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죠. 그러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가 바꿔지죠.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참 귀하게 도전받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부분들이 참 많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이나 혹은 그가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화의 정말 꼭지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이 너무 귀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심지어 몇 번 네가 마음과 뜻을 꺾으면 살려주겠다, 이런 위협을 받는 중에서도 나는 꺾을 수 없다, 한 성경에서 그런 거 찾아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런 루터나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그런 변곡점들이, 변환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의 전기나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루터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소중한 일이 있으면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 참 그걸 처음에 이렇게 볼 때마다 대단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실제로 그런 사마음을 놓고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실제로 여러 기도의 체험과 도전을 보면서 시간이 의미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체험과 경험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3시간이나 기도했어. 이 시간 자체에 대한 놀라움과 어떻게 3시간씩이나 기도하지? 그 결단에 대해서, 그 머물매 대해서 처음엔 굉장히 놀라고 도전받지만 실제로 그 3시간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해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이런 여러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라고 기도해 보면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보면 얼마나 기도할 수 있던가요? 그렇게 많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방언이나 이런 기도를 놓고, 기도 자체를 놓고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용은 많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기도 제목 수첩을 보고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 개인에 대한 기도가 의외로 이렇게 쭉 하고 나면 한 15분이나 될까요? 30분이나 될까요? 그 15분도 30분도 기도하는 가지수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실제로 적어놓고 해놓으면 굉장히 길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 다 적어놓고 그렇게 해보잖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기도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 이름 날마다 기도할 때 이게 걸리는 시간을 보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연초에 낸 기도 제목 카드 붙잡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다 기도해 보면 의외로 당황스러운 것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더 짧아져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카드 넘기는 시간마저도 점점 줄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짧아져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부터 그런 도전 받아서 제가 어느 교회에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당시에 그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를 처음에 맡았는데 유치부 초등부 이제 출석부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출석부 또 체크하는 출석부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게 몇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이랑 선생님들 기도하면 그게 50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500명 근데 그 아이들 기도 제목 다 모르잖아요. 이름만 거기에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름이랑 얼굴이랑 매치되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실제로 기도해 보면 1시간 반 정도, 한 500명 기도하는데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물론 아이 하나를 꼭 길게 기도하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루터가 3시간 기도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시간이 걸린다 있을 때에 그 3시간이 그렇게나 길게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저는 실제로 기도하는 상황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들을 놓고 기도하고 뭐 당회 때 나와 있는 사람들 놓고 다 기도할 때 이럴 때 있거든요. 와, 3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한 1000명 기도하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김하중 대사님 이렇게 기도할 때 얘기 보니까 수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근데 김하중 대사님은 이름만 부르더라고요. 그 중보기도하고 이럴 때 뭐 누구 이렇게 이름 불러 기도할 때 뭐 몇천 명 놓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이름만 부르는데 여러분 출석부 이름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은 도대체 몇 명을 이름 호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와 3시간이나 이렇게 깨달아지기보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한 거야? 하루에 그렇게 많은 가지수를 놓고 기도한 거야? 이렇게 다시 보아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이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너무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 제 입장에서 많이 기도하는 가지수에서 이제 조용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다리죠. 하나님 어떤 거 원하세요? 어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의외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나는 오래 기다린다고 하지만 짧아요. 내가 눈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지라고 싶은데 얼마나 간절히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 때마다 기다렸다는 것은 저는 실제로 경험상으로 3시간이나 기도했어. 그 시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있었어가 아니라 와 어떤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구나.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상황은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이 올 때까지 그렇게 많이 기다렸구나. 혹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였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린 거구나. 그래서 루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그의 삶에 아마도 그가 그날 만나야 될 사람들 하루에 1000명 기도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분 세워보면 직장 동료들 다 만나도 특정한 직업군이 아니면 하루에 1000명 만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뭐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다 쳐도 1000명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면. 근데 하루에 1000명을 기도해? 혹은 하루에 뭐 그렇게 기도해? 라는 말은 그날 있어야 될 걸 다 기도했겠구나, 루터가. 그날 만나야 될 상황,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그가 평소 때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도 적은 시간이 아닌데 분주하고 바쁠 때, 중요한 일일 때 3시간 기도했다는 말은 그에게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그날 있어야 될 여러 일들과 이런 일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겠구나.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위에 있지 않을 수가 없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주의 뜻을 그 자리마다 구하고 그렇게 주의 선포로 풀어짐의 역사나 치유의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와 연약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게 연약함인데 하나도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을 또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실제로 해봐라. 그럼 어떻게 기도가 바뀌나. 그래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자. 이 교회에서 어느 이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서 주중 중보기도 사역한 참여한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교회가 이제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주중에 중보기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첫 번째 1위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어떤 마음인지.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 이게 설문조사 성도들이 대답한 첫 번째 거래요. 모르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슬픔과 통곡으로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다. 저희도 한몸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성도님들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이다 보면 이런 마음이구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된 게 첫 번째 유익이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의식을 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설문 결과에서 유익이었대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내가 내 재정 문제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부러 주시는 고난도 있나요? 이제 이런 유의 막 기도를 막 의심을 품다 보면 대답을 잘 못 얻는데 어느 가정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과 이사일과 이런 일들 만나게 되면 하나님 이 가정에 이거 은혜 주세요. 이거 좀 풀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똑같은 재정 문제인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모르던 것이 그 권사님네 그렇게 귀하고 신실하신 분이 힘들어요. 근데 그분 기도하다 보면 근데 주님 뜻 있잖아요. 주님 뜻 이렇잖아요. 이렇게 고백도 되어지고 그러고 보니 내 기도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권사님 기도하다 보니 그렇군요. 주님 뜻이 이렇군요. 그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걸 보면 내가 감히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그것도 참 철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기도가 일어나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인데 가서 또 그건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기도의 기쁨을 아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정작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 세 번째,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더라. 이런 설문의 세 번째가 그거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 교회 부서, 선교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들과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도 하게 되고 풀어지는 것들이 있게 되더라. 실제로 이걸 그 교회에서 그냥 기도에 대해서 장점이 뭐예요? 주중 기도에 대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기쁨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당신네 교회 설문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바뀔 수도 있겠다고 싶지만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말 중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딱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보의 시간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수 있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 그거죠. 그거. 우리가 가만 보면 결국에는 많이 이야기한 일에 많이 이야기한 사람과 더 친밀해지고 더 관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중보기도는 대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죠. 주님의 뜻을.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중보기도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일을 다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다못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일을 놓고 오늘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오늘 에베소서가 고백하는 대로 아, 모든 일을 다 주님과 나눌 일이구나. 그 목적은 왜 이런 일들까지도 주님과 이야기해야 되나? 관계죠. 뭐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가 쓰레기 갖다 버릴 때도 쓰레기 버려 이런 종류 얘기하면 뭐 여러 일들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래 저래 이런 게 필요해요. 이래요. 관계죠. 그 중심은 사실 주님과. 그래서 그 일을 풀어가는 것에서 점점 관계 그리고 그 일을 함께하는 일에 대한 그런 마음과 공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능력 있는 중보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기쁨이고 그 일을 함께하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능력이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생기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고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저 스스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기가 어렵더라고요. 섭섭하고 어렵고 그렇더라도 이름 불러 기도하다 보면 미워할 수 없더라고요. 끝까지 그냥 그런 은혜가 있겠지. 그래 그렇게 한 거겠지.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겠지. 그래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 그렇겠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미워하던 거 깨닫게 해주고 섭섭한 거 그냥 이해하게 해주고 물론 경중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좀 덜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결국에는 용서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중보기도는 그 내용의 내용도 목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축복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도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좋아요. 100% 도전해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좋아요. 100% 도전해요. 그리고 그 시간의 유익과 은혜의 열매를 주님께 간절히 갈망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깊이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